말씀 나누면서 먼저 오늘 부활절 아침이죠. 자, 옆에 계시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부터 먼저 나눕시다. 예수님 사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이 기쁨의 소식은 너무나 우리에게 행복한 소식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갈 때 여러 가지 위험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 가지 위험들을 하나로 모아보면 가장 그 위험의 꼭지점에는 생명의 위협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강력한 생명의 위협에 꺾이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사건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어려움을 겪어도 고난을 겪어도 또 더 나아가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결국에는 모든 사람이 가는 것처럼 한 번은 죽음을 맛보게 될 텐데 그 죽음 너머에 우리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로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들도 분명히 이렇게 영생의 복락을 누리며 다시 살아날 거라는 것을 미리 맛보여 주시고 예수님이 손수 우리에게 너희들도 이렇게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샘플을 보여주신 사건이 부활입니다. 부활절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인사하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도 소망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영생의 복락을 누리고 빨리 죽기 원하는 사람보다는 건강하게 이 땅에서 생을 마감하고 생을 마감한 후에는 더 행복한 삶, 죽음 너머에 그것이 천국이든 어느 곳이든 그곳에서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모든 사람이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인들은요, 우리가 다가서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현대 과학에서는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특별히 장례를 치렀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3일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완전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었을 때 사망진단서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망진단서를 아무나 끊어주지 않죠, 여러분. 사망진단서는 적어도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의사와 같은 이런 기관에서만 사망진단서를 끊어주지요. 그리고 그 사망진단서에 근거해서 매장도 할 수 있고 장례를 치를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도 분명히 이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정확하게 사망진단을 어떻게 내렸습니까? 분명하게 호흡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했고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시고 목숨이 완전히 끊어졌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난 후에야 아리마대 요셉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주어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허락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완벽하게 돌아가셨다라고 사망 진단서까지 끊어서 매장을 한 우리 주님께서 안식 후 첫날 이 부활의 아침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 불편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 부활절을 맞이할 때마다 정말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을까?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 진실일까? 여러 가지 우리의 마음속에 의심이 가끔씩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끔 의심나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의심나는 일을 맞아 이렇게 받아들이게 될 때 어떤 과정을 겪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정말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는요, 증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고 그것을 증언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법정에서 어떤 판결을 내릴 때에도 그 사건에 대한 정확한 증인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증인들의 이야기를 그냥 무조건 다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증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합리적으로 사건과 모든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이것이 믿을 만한가, 증거로 채택할 만한가, 이걸 판단하고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목격한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3명의 여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12제자,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8절의 말씀을 보면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신 모습을 500여 형제 이상이 일시에 보면서 예수님의 부활 승천을 축하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재미있게도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은요, 이렇게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이 증인들이요, 대부분 살아 있었다는 거예요. 대부분. 그러니까 이 성경이 쓰여질 때 만약에 이것이 거짓말이었다라고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저 가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인류의 역사가 증거하지 않습니까? 진실은 반드시 드러난다는 거죠. 그런데 반드시 드러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이것이 가짜고 이것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라는 증거들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증거들이 갈수록 하나씩 하나씩 더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하기 위해 다가갔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장례 치렀던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 무덤 안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은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은 없고 예수님의 시신을 감쌌던 천 조각, 세마포만 남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아주 중요한 증거인데,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빌라도와 같은 이런 정치인들은요, 그 전부터 예수께서 3일 만에 부활할 거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제자들이 이 무덤을 공격해 와서 무덤에서 시체를 훔쳐간 후에 부활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무덤을 봉인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것도 부족해서 어떻게 해요? 무장한 경비병을 세웁니다. 보초를 세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봉인을 해놓은 것을 뜯어서 보초를 쓰고 있는 그 경비병들 다 해치우고 그 큰 돌을 옮긴 다음에 어떻게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갈 수 있었겠습니까?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가 없다라는 것은 부활했거나 아니면 누가 훔쳐서 감추었기 때문일 텐데, 지금까지의 역사를 보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를 감추어서 어디에 흔적이 남은 게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분명히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었고 부활의 중요한 증거였다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 직접 사람들을 만나서 내가 부활한 예수다라고 만나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의 부활이 영적인 부활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합니다. 그의 몸은 죽었고 영만 살아서 우리에게 마치 우리가 꿈을 꾸듯이 환상을 보듯이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해서 나타나서 말씀하신 게 아닌가, 이런 오해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영적인 부활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몸의 부활이었습니다. 도마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이 못 박힌 손을 직접 내보이셨습니다. 창자국 난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만져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만이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제자들을 만나면서 아침 조반을 준비해 주셨고 음식을 드셨습니다. 먹었습니다. 분명히 몸의 부활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몸과는 좀 다르지요. 왜냐하면 시공을 초월했고 예수님께서 그 몸이 오늘 우리들이 가진 몸과는 좀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 면에서 생각할 수 있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몸의 부활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사람들에게 직접 나타나서 내가 부활했다라는 것을 보여주었고, 적어도 고린도서가 쓰여지던 초기 1세기에 이 부활을 목격한 주의 제자들, 이 부활을 목격한 그리스도인들이 상당수가 살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겨보면서 우리 기독교 신앙의 근간인 이 부활을 다시 한번 더 역사적 사실로 믿고, 나를 위해서 내가 이 땅의 여러 가지 고난과 아픔 가운데서 죽고 생을 마감하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의 복락을 누리도록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 신앙을 이 2020년 부활절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앞으로, 주님 앞으로 한 발 더 가까이 나아가서 이 부활의 의미를 다 마음 깊이 새기고 부활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부활의 첫 증인은 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이 재미있게도 여인들이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안식일을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 또 누굽니까?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또 한 사람이 더 나오죠. 누구죠? 살로메. 이렇게 세 사람의 여인이 안식일이 지나자 향품을 준비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지요. 그런데 이 세 여인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마가복음 15장 4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당할 때 그 처형당하는 현장까지 가까이 따라갔던 여인들입니다. 15장 40절,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으니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여러분 이렇게 여인들 가운데 지금 이름을 세 명을 콕 집어서 마가는 15장 40절에서 얘기하죠. 그리고 살로메, 적어도 이 세 명의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처형당하신 그 십자가의 현장에 두 눈을 똑똑히 뜨고 쳐다보는 목격자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다 도망가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주님의 임종의 현장, 십자가 처형의 그 현장까지 직접 찾아가서 조금은 먼 거리지만 아마도 일반인에게 공개된 가장 가까운 근접한 거리까지 이 여인들은 다가서지 않았겠어요? 분명히 그 처형장 근접한 거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지켜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보아도 이 여인들의 신앙이 어떠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죠. 다 두려워서 도망갑니다. 어떤 일이 벌어져도 목숨 걸고 따라가겠다라고 고백했던 베드로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떠나간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임종의 현장에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분명한 믿음, 사랑의 고백이 없이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했겠느냐는 겁니다. 적어도 이 세 명의 여인은 그럭저럭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모양만 내며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목숨이 걸려도 때로는 위태로워도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세 사람의 여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무엇을 위해서 주님의 무덤을 방문해 하려고 합니까? 1절 말씀을 보시면 안식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무엇을 사다 두었어요? 향품을 사다 두었어요. 향품.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죽은 시신에, 사람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는 이런 풍습이 있었는데, 시신에서 썩는 냄새들이 많이 났기 때문에 이런 냄새를 조금이라도 줄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향품을 바르는 풍습이 있었고, 이런 향품을 바르는 일은 꼭 여인들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세 사람의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의 현장도 같이 있었던 걸 보면, 야, 우리가 같이 힘을 모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에 향품 바르는 일만큼은 꼭 우리가 하자.
아마도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끝납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언제 끝나는지 아시죠? 유대인들의 개념은 밤이에요. 밤. 해가 딱 지면 그때부터 하루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해가 지고 시작하면 또 하루가 마감하면서 시작하는 경계선이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안식일이 지나면 그날 밤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향유를 사다 두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2절을 보십시오. 안식 후 첫날 어떻게 했어요? 매우 일찍이 그랬어요. 해 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무덤이 어느 무덤인지 어떻게 압니까? 어떻게 장례 치르고 어디에 모셔두었는지 어떻게 압니까? 근데 성경은요, 재밌게도 여러분이 꼼꼼히 읽으면 읽을수록 정확한 정보를 줘요. 마가복음 15장 47절 앞으로 보십시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기의 가족 무덤에 장례를 치르겠다 광고한 게 아니잖아요. 반역자로 처형됐으니까 조용히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을 가져다가 장례 치르지 않겠습니까? 사람도 없이. 그런데요, 이렇게 장례를 치를 때 막달라 마리아 또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어떻게 했어요? 그다음 예수 둔 곳을 어떻게 해요? 보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디에 장례를 치른가 살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명의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에 향유를 발라야 되겠다라고 이미 계획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묻은가 보자, 그리고 모든 것들을 준비하면서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새벽 일찍에, 적어도 동이틀 무렵이라고 하면 약 새벽 6시 정도를 생각할 수 있어요. 바로 그 시간에 조금 밝아오기 시작하는 순간에 바로 이들은 약속한 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을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열심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을 찾아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4절 이하 보시기 바랍니다. 찾아가는데 여러분, 이들이 걱정을 했던 것은 무덤에 가로막고 있는 돌이었어요. 근데 4절 보니까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돌이 어떻게 됐어요? 옮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돌문이 옮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너무 신기했겠죠. 우리가 본 그 무덤이 맞나? 틀린가? 분명히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무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살폈습니다. 예수님은 없는 거죠. 예수님을 감쌌던 세마포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웠던 그 무덤 오른편 쪽에 한 청년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이 재밌게도 흰 옷을 입었어요. 마태복음 28장에 의하면 이 흰 옷 입은 청년은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였어요. 천사가 앉아 있으면서 이 천사가 너무너무 모든 걸 잘 아는 거예요. 야, 너희들 지금 이곳에 장사된 예수님을 찾는구나. 예수님을 찾는데 예수님 살아나셨어. 부활하셨어. 여기 계시지 않아.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야, 이 기쁜 소식을 너희만 알고 있을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얘기해라. 그리고 생전에 내가 제자들하고 약속했던 것처럼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간다. 거기서 만나자. 이렇게 그들이 무엇을 전달해야 될 것인가도 이야기를 하는데, 성도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보십시오. 부활의 첫 증인으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참 재미있지 않습니까? 여인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의 풍습이라든가 그 당시의 문화 속에서는요, 여인들의 증언은요, 증거 효력으로 받아주지 않았어요. 우리 여자 성도님들 가슴 아프죠? 그런 시절들이 항상 우리 속에 있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여인들을 부활의 첫 번째 증인으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의 역설입니다. 또 주님이 왜 이 여인들을 택하여서 부활의 첫 증인으로 맞이했겠습니까? 자격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증언을 해도 증언으로 채택되지 않은 자격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격 없는 사람들이 은혜로 증인으로 부름받았고 구원의 놀라운 복락을 누린다는 이 구원의 도리를 우리 주님이 부활의 이 아침부터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하여 자격 없는 이 세 명의 여인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무슨 자격이 있었습니까?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들을 우리 주님이 은혜로 택해 주시고 불러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고 그 은혜 감사하며 이 부활의 아침 우리 주님을 찬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보십시다. 내게 주어진 이 구원의 은혜, 이 부활의 기쁨 어떻게 주어졌는지. 우리는 그 베풀으신 은혜를 따라서 주님 사랑하며 한 발 한 발 아주 작은 몸짓이었지만 그래도 주님을 조금이라도 따라가고자 애쓴 우리들을 사랑해 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좀 우리도 우리 이웃들에게 나누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활의 아침에 이 은혜 함께 나누면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부활이 분명히 역사적 사실이고 자격 없는 우리들을 이런 부활의 증인들로 불러주시고 삼아주셨다고 하면, 그렇다면 우리들이 이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을 목격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간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부활을 살아간다, 부활을 산다라는 이 의미가 어디에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이 부활을 첫 번 목격했던 이 여인들 보십시오. 무덤을 찾아갈 때 그들은요 기대하고 예수님 부활하셨어, 부활하신 모습 우리가 제일 처음 볼 거야, 이렇게 소망하며 찾아간 게 아니에요. 이들이 다가갈 때는요 걱정이 한가득이었어요. 어떤 걱정이었습니까? 3절을 다시 보십시오.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무엇을 굴려줘요? 돌을 굴려주리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돌이 어때요? 4절 말씀 보니까 4절 마지막에 작은 돌이에요, 큰 돌이에요? 매우 큰 돌이에요. 여러분, 성지 이렇게 한 번씩 방문하여 보면 이런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돌이 얼마나 컸을지 여러분 보여주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직접 가서 몇 사람 밀어보죠. 그럼 움직이려고 옴짝달싹도 하지 않습니다. 끔찍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세 명의 여인이 가면서도 만약 여인이 이 세 사람이 힘을 모아서 움직일 수 있을 만한 그런 돌이었다면 왜 이런 걱정을 하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들은 걱정함이 이렇게 나아갔지만 여러분, 이 모든 걱정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 하나님이요 말끔히 해결해 주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세 명의 여인들이요 믿음을 가지고 기대하며 나아갔는데 예수님께서요 부활하실 때 큰 지진과 함께 복음서에 병행되는 구절들, 특별히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을 보면 큰 지진과 함께 주의 천사가 이 돌을 굴려내요. 그리고 이 돌을 굴려낸 다음에 그 위에 앉아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걱정과 근심을 가지고 나아가는 이 여인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 아빠 하나님은요 아셨어요. 걱정하고 나아가는 이 여인들보다 먼저 앞서 가셔서 어떻게 했어요? 그 걱정거리들을요 해결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이 여인들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전혀 기대하지 못했기 때문에 너무 놀라는 거예요. 야, 이 돌이 왜 옮겨져 있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놀라는데요, 이 놀람의 정도가 5절에 나와 있지만 또 8절 보십시오. 들어가서 직접 빈 무덤을 확인하고 천사의 소식, 천사의 증거를 들은 다음에 이 여인들은요 더 놀래버려요. 너무 놀랐고, 놀라는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렵고 무섭기까지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들의 반응이 뭐예요? 덜덜덜덜 떨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 상황을 이렇게 묘사했어요. 아무 말도 못하더라. 이러면 얼마나 놀랬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우리가 기가 막힐 상황에 놓였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여인들도 이렇게 놀래 지금 아무 말도 못하는 상황인데 우리 주님은요 이 여인들을 위하여서 적어도 이 여인들이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볼 수 있도록, 지금 당장은 놀라고 이렇게 전혀 기대치 못한 상황에 대해서 뜻밖의 반응을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준비하며 나아갔던 이 여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부활의 기쁨을 맛볼 사람들로 은혜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럼 우리는 한 번 더 되새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 여인들이 그들 앞에 있는 이 모든 걱정거리들을 안고 나아갔다 할지라도 이 모든 걱정거리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을까요? 하나님은요, 믿음의 사람의 발걸음을요 앞서 행하시며 이렇게 항상 열어주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이 여인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은요, 주를 향한 사랑, 그거 한 가지뿐이었어요. 여러분, 사랑했기 때문에 처형의 장소에도 있었고 무덤에 장례 치를 때에도 어디에 장례를 치르는지 확인했고, 이 여인들의 모든 관심사는요 적어도 예수님에게 집중되어 있었던 거죠. 간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움직임이 있는지를 다 알아보고 장례 치른 곳까지 확인해 놓았던 거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따라가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부활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근심 걱정을 해결하고 내 살아가는 삶의 만사형통의 평탄한 길만 펼쳐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요 그걸 기대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깜짝 놀라고 무서워 덜덜 떨며 말도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전혀 기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시며 우리의 삶을 펼쳐가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들이 믿음의 선택을 하며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주를 사랑하는 사랑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도 가끔 묘소를 방문할 때가 있죠. 묘소를 방문할 때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묘소에 방문합니까? 명절 때, 추석 때, 그리고 또 한식날 이럴 때 우리들이 묘소를 방문하는 이런 문화가 있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무덤에 나갈 때 어떤 마음으로 나갑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무덤을 가는데 무덤에 가는데 오늘 내가 사랑하는 우리 엄마가 부활해서 살아나올 거야, 이렇게 기대하면서 무덤에 찾아가시는 분 계십니까? 아마 조금 이상하다 그럴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무덤에 찾아가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고인과 과거에 나눴던 교제, 또 가르쳐 주셨던 은혜, 사랑의 교훈, 교제, 이런 모든 것들을 생각하며 추억하며 가는 거죠. 여러분, 그 사랑을, 그 친밀감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그곳을 방문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 여인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의 시체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나아가지 않았겠어요? 성도, 우리 안에 우리 주님과의 이런 친밀한 교제, 그리고 그 친밀함 속에서 나오는 주를 따라가는 우리들의 마음, 이것을 주님은 받기 원하셔요. 기대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앞서 행하시며 걱정거리들을 풀어놓으시며 그 길을 설령 놀랄 만한 길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내가 주님과 어떤 영적인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가, 내가 주님과 얼마나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는가, 오히려 이것을 되새기면서 우리의 온갖 시선을 우리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 따라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부활을 살아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을 산다는 것은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분명히 이들이 걱정하고 나아갔을 때 돌은 깨끗이 해결되어졌고 걱정거리는 깨끗하게 해결되어졌고 무덤 문이 열려서 무덤 안에 들어갔을 때 천사가 미리 이들을 위하여서 기쁨의 소식을 준비해 놓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지금 예수님을 찾는구나. 그 예수가 여기 계시지 않고 죽은 사람들이 머물러 있는 무덤에 계시지 않고 이곳에서 살아나셨다, 산 자들이 있는 곳으로 옮기셨다, 분명히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증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증언해야 될 것은요, 이 땅을 살아가는 죽어질 생을 위한 증거가 아니에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긴 생명의 이야기를 너희가 증언하며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이 땅으로서의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삶이 있다는 것, 하나님 나라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부활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것만이 아니지요.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이 부활을 우리가 증거하며 살아갈 때요, 이 천사는요,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12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하는데, 이 12 제자들에게 전할 때요, 콕 집어서 전해요. 누구를? 베드로를. 여러분, 그냥 제자들에게 가서 얘기하라니까 이 제자들 그냥 전달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특별히 한 사람을 더 지목하는 이유가 있어요. 적어도 베드로만큼은 꼭 그 자리에 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갈릴리예요, 갈릴리. 그곳에서 만나자.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갈릴리로 내려갔잖아요. 왜 갔겠어요? 부활의 기쁨을 맛보고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음에 주님이 만나자고 한 그곳으로 약속하신 대로 이동한 거예요, 여러분. 많은 경우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믿음이 없어서, 부활을 목격하고도 믿음이 없어서 갈릴리 가서 물고기 잡는 일에 자신들의 인생을 바꾸어 놓은 그 주님을 버리고 물고기 잡는 일에 나아갔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해석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십시오. 정말 그 얘기인지. 이건 다시 봐야 될 본문이에요. 주님이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고, 부활의 증인들도 그 전에 주님이 생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바로 그곳에서 만나기 위해서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했어요? 먼저 그곳으로 가신다고 했죠. 내가 거기 가서 기다리고 있을게, 너희들도 그리 와라, 이렇게 초청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들이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누어야 될 복음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미리 가셔서 만나자고 약속한 곳, 이곳을 나누며 살아가는 게 부활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먼저 가셔서 우리하고 만나자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곳이 어디입니까? 그곳이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먼저 가서 너희들과 함께 있을 곳 다 준비한 다음에, 준비 다 되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데리러 올게. 성도는 먼저 가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를 또 그곳을 향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산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것을 증언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먼저 가서 나도 기다리고 있고 너희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어. 거기서 만나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장례식 할 때마다 부르는 찬양이 하나 있죠. 천국에서 만나보자. 우리 주님이 먼저 그곳에 기다리면서 우리를 만나고자 준비하고 계시고, 또 직접 데리러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을 산다는 건 이 기쁨의 소식,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증언하며, 우리 주님 사셨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나라, 우리도 우리 주님과 함께 가서 영생의 복락을 누리며 사십시다 라고 부활을 살아가는, 부활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